성경에서 믿음이 좋았던,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던 어린아이를 꼽으라 라고 한다면 첫 손 꼽는 사람 중에 사무엘이 들어가죠. 다윗도 있을 것 같고 이삭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첫 손 꼽는 사람 중에 사무엘이 있죠. 그런데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부모 곁을 떠나 성소에 맡겨져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모 곁을 떠났어요. 당시 이제 사사이자 제사장입니다. 사사와 제사장을 겸직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명이 엘리고 그 다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어쨌든 이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어린 아기를 품에서 떠나보낸 한나의 처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왜 그랬느냐? 한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아이를 책임지사 맡아 기르시리라 믿었고 이 아이를 장차 하나님의 손에 되게 하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아이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치 떠넘기듯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한나는 사무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남편이 엘가나인데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었죠. 한나 말고 분인나라는 또 다른 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고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불임 중이에요. 그런데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아이도 낳아주지 않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함께 화목 제물로 드렸을 경우에 그걸 함께 가족이 함께 나누게 되는데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이 합쳐 받은 제물보다 2배로 한나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분인나보다 2배가 아니고 분인나와 더불어 그 아이들 더불어 이들이 받은 것의 2배를 한나를 주는 거예요. 위로하겠답시고. 엘가나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보고 여러분 분인나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만 안 있죠. 당연히. 얼마나 분인나에게 핍박을 받았는가 눈치를 보는가.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여 낳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각별할 수밖에 없죠. 나에게 너무 각별한 아이예요. 내 품에서 떼어낸다라는 게 쉽겠어요? 그게. 그런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애를 내 품에서 떼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부모들 보면요, 저는 아이가 하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편애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 편애는 아닐 거예요. 아닌데 2 이상 있는 아이들, 2 이상 자식이 있다 보면 그 애들 가운데 유난히 또 마음에 좀 각별함이 드는 아이가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 잘 모르겠는데. 유난히 예를 들면 좀 약한 애, 그렇죠? 좀 약한 애, 아니면 좀 나한테 좀 사연이 있는 애, 아니면 좀 내가 좀 정말 힘들게 아무튼 뭔가 좀 이유가 있어. 좀 유난히 좀 각별하게 여겨지는 애가 하나 있긴 해. 그렇다고들 합니다. 그렇다고들. 전 잘 모르겠는데 사무엘이 그런 애잖아. 사무엘이. 근데 그 애를 떼내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서운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무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핵심은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는 것이 자녀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 교육입니다. 그게 신앙 교육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바라는 건 그건 소망의 영역이에요. 그건 교육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소망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신앙 교육이라는 관점은 우리 아이들이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알게 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섬기게 하는 것, 이건 교육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내 아들 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소망을 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자녀 교육 헌장을 만드셨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본문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표의 기호로 삼아 이마에 붙이고 표로 삼아 이 손목에 메고 다녀라라고 해서 이 구절만. 그래서 따로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제목을 붙였어요. 이 본문을. 그리고 모든 기독교 교단과 모든 기독교 교파들 전부 다 기독교 교육학의 근간으로 삼은 것이 바로 쉐마 본문이에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분석하고 배워야 했던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었어요. 그럼 그 쉐마 내용이 뭐냐? 이제 알아야 되겠죠?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교육 헌장을 만드셨는데 이게 하나님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직접 만드신 교육 헌장의 핵심이 뭐냐? 아버지가 직접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그리고 아버지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부터 먼저 밤낮으로 말씀 좀 읽고 아버지부터 먼저 좀 본을 보이고 아버지부터 먼저 성경 연구를 해서 그걸 아이에게 강론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와 같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도윤이하고 같이 성경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제가 아니라 아내가 하고 있어요. 제가 아니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 말씀 읽으면서 오늘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좀 찔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표를 가지고 이제 내가 직접 도윤이하고 좀 읽어야 되겠다. 같이 읽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합니다. 그럼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도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교육 헌장이에요. 직접 주신 이 교육 헌장을 따라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라고 내 아들의 내 딸의 신앙 교육 일선에 여러분이 좀 나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부모에 의한 신앙 교육을 강조하셨는데 한나는 자기가 직접 교육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렸죠. 그럼 왜 그랬냐? 일단 1차적인 건 한나 본인이 아들 주시기를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제 서원했죠.
이 너무나 소중한 아들인데 그걸 품에서 떠나봤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들이 이제 사무엘의 보호자는 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신 이 아이 사무엘 어떻게 됐을까? 엘리가 맡아서 키우죠. 엘리가 이제 아버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자식을 교회와 목사에게 그 양육을 맡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심정적으로 하나님께 자식을 완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내 하나님께 아들 딸을 바쳤나이다.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냐? 품은 마음을 결단을 여러분 실체로 옮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나는 아들을 성전에 맡겼어요. 내가 내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가 있어야죠. 내가 내 아들 딸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교회를 집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요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그 바탕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냐? 그냥 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여기기 쉽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아니 계신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화장실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손꼽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함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곳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엄마 아빠가 집을 가정을 교회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게 되리라라고 기대하는 곳은 세상 천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 천지. 설마 우리 애가 학교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겠습니까? 아니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 안 그런 척해도 학교 가면 욕하는 애들이에요. 세상 천지에 하나님 계신 거, 세상 천지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교회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를 자주 출입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느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오늘 본문에 홈리와 비느하스 아닙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를 따라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봉직합니다. 이때는 성전이 없어요. 이때는 성막이에요. 아직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의 성소인데 이때도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실로예요. 지금은 실로라는 곳에서 엘리가 머물며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봉직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소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성소에서 벌이는 행위는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를 갈취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는 그런 말미암아 후일 심판받아 한날 한시에 같이 죽죠. 여러분 성전에서 사는데도 그 모양이에요. 성전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이거 하나님께서 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셨느냐? 네 책임이다. 누구에게요? 엘리에게. 네 책임이야. 아들들이 죄를 저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모가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엘리도 심판받아요. 본인도. 엘리도. 후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전령이 달려와서 제사장 사사 엘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가 넘어져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심판받아. 그 뒤로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없는 상태로 80년을 보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는데 언약궤가 없어서 제사장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사사로서만 사무엘은 지내게 돼요. 그래서 후에 이제 다윗 때 언약궤가 돌아오죠. 돌아와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딸들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 딸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모로서 죄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을 가르치셔야 돼요. 죄와 거룩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는 여러분 본인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에 강제로라도 따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삐를 채워주셨단 말이죠. 그 고삐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부모예요. 엘리가 이 고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죠. 물론 홈리와 비나스는 기본적으로 그 성정이 악하였고 사무엘은 기본적으로 그 성정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결과가 좀 달랐지만 아이들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놈들 우리가 부모로서 내가 부모로서 명확하게 내가 해야 할 일 여러분 스스로 규명해야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성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징계와 훈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교육 헌장이잖아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징계, 훈계, 꾸지람 이런 용어가 대략 70번 나옵니다. 대략 계속 나와요. 계속 강조해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교육하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지혜냐? 바로 뭐냐면 훈계도 잘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분내는 게 이게 훈계가 아니잖아요. 분노하고 성질 내고 이건 훈계도 아니고 이건 징계도 아니고 그냥 본인 제가 설교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성깔 부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그 순간순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 부분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들은 심판을 받았고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한나는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한 일을 단 한 줄로 정리합니다. 이것밖에 안 했어요. 한나가 뭐라 했느냐? 매년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었다. 이게 한나가 한 게 전부예요. 한나가 한 교육의 전부예요. 이게 한나가 사는 곳은 라마다임소빔이라고 불러요. 이후로 줄여서 라마라고 부릅니다. 이후로 줄여서 대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 선 곳은 실로입니다. 실로. 이 라마에서 실로까지 지도상 거리가 30km 정도예요. 그렇게 안 멀어요. 물론 이때는 걸어 다녀야 되니까 성인 장정이 걸을 경우 반나절 걸립니다만은 어쨌든 또 그렇게 먼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보기를 한나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있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나가 사무엘을 자주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저 절기에 맞춰 성소를 방문하여 사무엘에게 그때그때 작은 겉옷을 지어주었다라는 것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가 죽고 난 뒤에 사무엘이 근거지로 활동의 근거지로 삼은 것이 어디입니까? 라마예요. 집에 갔어요. 자기 집에. 엘리가 죽고 난 뒤에.
엘리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무엘을 세우시는데 그가 사사로서 주무대를 삼은 곳, 그래서 그가 거한 곳은 자기 부모 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 젖을 때와 엄마로부터 어머니와 더불어 끊어졌으나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가 결코 멀지 않았고 오히려 사무엘도 그의 부모도 서로 애틋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걸 비로 미루어 보아 자주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건 여기까지나 이제 추측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도대체 작은 겉옷이 뭐냐? 그게 왜 교육의 의미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 사실을 굳이 언급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의 뒤를 이어 사사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번제를 드릴 때 사무엘이 가야 됐잖아요. 왜? 본인이 제사장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뺏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보다는 주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실을 왜 언급하는가? 왜 성경이 작은 겉옷을 지어준 것을 언급하는가?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게 왜 신앙교육의 의미가 되느냐? 겉옷, 히브리어로 메일이라는 단어예요. 메일.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과 같은 특수한 직분에 있는 이들이 입는 옷을 가리켜요. 그냥 겉옷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겉옷을 지어다 주었다라는 19절 바로 앞에 18절에 사무엘은 평소에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자, 성경에서는 사무엘의 나이를 이때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사무엘이 이때 여호와 앞에 섬겼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언제부터 몇 살부터 성전에서 봉직합니까? 20살 때부터. 아마도 이때 이 사무엘의 나이는 비록 어렸을 때라고는 언급하고 있지만 성전에서 봉직했던 때는 분명 20살 때부터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나 참 재미있는 표현은 굳이 그걸 또 어렸을 때라고 말했던 것은 실제로 사무엘이 성전에서 봉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가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았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어려서부터 그는 하나님 성전을 가까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성소에서 봉직하는 제사장으로서 업무를 그가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무엇보다 에브라임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도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오면 죽으리라. 근데 안 죽어요. 더 재밌는 건 에브라임 사람인데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또 잠을 자요. 자,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근데 사무엘은 거기서 자요. 거기서 언약궤 앞에서 자요.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예요. 이게 뭘 말하는가? 대제사장 엘리가 아마도 사무엘을 양아들로 삼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어떤 레위인도 또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급하지 않아요. 지적하지 않아요.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나는 그런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한나는요, 사무엘이 제사장 되기를 바란 적이 없어요. 한나는. 그런데 엘리가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키우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그저차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거죠.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끄시는 대로 아들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거는 한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아울러 그는 그 목적에 맞게 행동하는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 어머니의 이 지원이, 어머니 헌신이 더 빛을 발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여러분, 같은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한나는 목적에 맞게 행동하는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목사로 사모로 키워야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이 시대는 좋은 목회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좋은 성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나중에 혹시 목사님, 우리 아들 목사로 삼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꼭 그런 생각 들면 저한테 상담하십시오. 뜯어 말릴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도가 필요해요. 시대가 정말 좋은 성도, 뜻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하여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런 성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 성도가.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향한 우리의 목적은 최소한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 우리가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 어느 교회처럼 부목사님이 수련회 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학원 가야 된다고 못 보낸다고, 만약에 계속해서 하면 우리 교회 당신 자를 거라고, 그래서 부목사님 쫓아내는 그런 성도와 같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어디까지나 부모한테 달려있어요. 어디까지나. 무슨 얘기냐? 주일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맡겼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겠느냐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주일학교 무용론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사역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사역의 한계도 알아요. 무슨 얘기냐? 주일학교와 부모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부모의 협력이 없는 주일학교 사역은 반쪽이에요. 마찬가지죠. 주일학교의 도움을 받아 부모들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주일학교 교육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수련회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야지라는 저마다의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각 부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요 사역자의 영역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들의 영역도 아니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수련회를 갔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온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역자와 교사들은 그저 은혜 받기를 위해서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 모든 아이들이 전인격적으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장치는 믿음의 본, 그리고 부모의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자녀 교육이 메인이고 주일학교의 교육은 서브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교육 방침이, 자녀 교육 방침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말씀 교육 제사장이 직접 했어요.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제가 볼 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인고하니 엘가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어디까지 일부 일처제예요? 어디까지나? 아내를 한 명만 둔 아내를 2명 이상 뒀잖아요. 물론 본인이 매년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에 바로 선 건 아니었죠. 이렇게 제사장 슬 하에서 말씀으로 교육받아 큽니다. 그리고 부모들 어떡합니까? 어쨌거나 신앙의 본을 보여요. 이 시대 사사시대 제목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옵니다. 예배하러 안 와요. 안 와요. 오라 그러도 안 오고 가라 그러도 안 가고.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예배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본을 보여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결국 음성을 들은 사람이 되죠. 결국에는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자가 되죠. 여러분 알고 봤더니 영어식 이름에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영어식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은 사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1위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2위가 뭔지 아십니까? 세미얼. 사무엘입니다. 세미얼. 또 있죠. 뭐 존도 있죠. 존, 매튜 많아요. 존, 매튜. 존은 누구가요? 사도 요한. 매튜, 마태. 어쨌든 세미얼. 인류의 역사를 남긴 사람이 돼요. 정말 특이한 건 레위인도 아닌데, 대제사장도 아닌데, 여호와께가 있는 지성소에 잠을 자는데 안 죽어.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의 음성을 들어. 왜 그럴까? 삼손처럼, 이삭처럼, 세례 요한처럼 불임이었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잉태케 하신 사무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은 태어나기를 애시당초 사무엘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걸 뜻해요. 애시당초. 그러려고 어느 학교에서 자도 멀쩡하죠. 그러니 한나는 이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한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단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젖을 땐 아이를 내게 누구보다도 애틋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떤 목적으로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아들, 딸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으며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내 아들, 딸들을 나한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뭐 내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태어나게 하셨겠죠. 굳이 내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굳이 나한테. 왜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한나처럼 하리라 주님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제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시려고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제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 되도록 제가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겠으며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되는 길을 가려는 우리 아이들을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한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쉐마를 토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교육 헌장, 쉐마를 토대로 내가 직접 우리 아들, 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술, 담배는 그만하시고 춤추러도 그만 다니시고 아이 앞에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도록 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바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도록. 셋째, 징계와 훈계로 죄와 경건을 가르쳐야 합니다. 넷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적극 여러분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이 영적 아버지 엘리와 낳아준 부모에게 받은 교육이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한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